I see my reflection when I lock eyes with you. I feel your affection, I love to get lost in you. 'Cause you're my obsession when I lock eyes with you. And all I want is you. And all I need is you. And all I see is you, just you. And when I lock eyes with you, I see my reflection. When I lock eyes with you, I feel your affection. I love to get lost in you. 'Cause you're my obsession. When I lock eyes
can come in like a flood. I don't care what it looks like, 'cause I'm falling. I feel so hard, it's coming like a fire. Burn me up, burn me up. Let it go high. It's going love, I don't care. You can come in like a fire. Give you permission to come in like a fire. Take me over. Take me over. Wanna be warm. Wash us afraid. Wave us away. 'Cause I'm so in love. So in love. You can come alive. Wash me over. Coming like a fire, coming like a flood. Search me, oh God, search my heart, and if you find any desire, it's not you, it's not you. Take it all away, till all that's left is you. Turn the searchlight down from heaven. Search me, search me. I'm open, I'm open. Search me, search me. Search me, search me. You're the only one qualified. You're the only one qualified. 'Cause you made me, you made me. 'Cause you made me, you made me. You know what's supposed to be there. You know what's supposed to be there. So take it all away.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찬양도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조차도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당신의 것이고 이 예배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님께 좀 인정하면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억지로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갈망해서 정말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말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곳 가운데 받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문을 좀 열고 좀 예배로 더 깊이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만나기 원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가 더욱더 주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도 당신의 것이고 내 마음도 당신의 것이며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도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아버지 마음과 예배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만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여 받게 드려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애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만을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주음서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날 자유케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좌정하신 주 면류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존귀하신 어린 양,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금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금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존귀하신 그 어린 양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과 더러움을 씻기시고 제하시고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시간 주 앞에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시간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다 내어 던지며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존귀하신 어린 양의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에 합당한 모든 얼굴을 수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안에 있는 수치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독함과 아버지의 모든 두려움들과 어두움들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금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려워지는 모든 아버지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안에 예배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수치를 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 안에 옆에 아버지 고백하고 드리기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신령들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생명 주시고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폭풍같이 부어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여 수많은 이유들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받으셨죠? 네,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예배 순서 밑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뭔가 필터가 이쁜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자, 우리 주보를 확인하셔서 주보 함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반가워, 안녕.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9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나눌 말씀 제목은 저 따라 해볼까요? 경외. 다시 한번 경외. 네, 경외. 부제목으로 오벳에돔의 축복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오벳에돔의 축복.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참으로 정의 내리기 힘든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제가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이 시즌 가운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다가 제가 좀 몇 번의 확인 절차 어떤 컨펌을 좀 받고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또 듣고 또 이걸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시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또 다시 저 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즌 이때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의 확증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뭐 이런 물을 때 경외.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다른 분들한테 경외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뭐 딱히 뭐 떠오르는 어떤 비스무리한 단어는 없지만 그냥 뭐 생각나는 거 하나 딱 던지면 두려워하는 것. 시라고 대부분 말하죠. 경외. 두려워하는 거 혹은
뭐 그분 앞에 떠는 것, 무서워하는 것, 뭐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분위기가 경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명확하게 깔끔하게 뭔가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다면 성경에 제일 처음에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 써있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서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아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삭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아들을 밧줄에 묶어놓고 그 위에 칼로 손을 딱 듭니다. 진짜 죽이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런데 진짜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천사가 그때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적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창세기에 기록한 모세가 왜 하필이면 경외라는 히브리어로 야레,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그때 이 단어를 썼을까요? 처음으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경외라는 단어를 그 앞에 혹은 그 후에 쓰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썼던 그 시간 그때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예배와 경외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단에 바쳐서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경외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진짜 예배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경외.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알 수도 있고 혹은 좀 잘 모를 수 있는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오벳에돔. 네,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우리는 정말 약간 좀 생소한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어떤 그러한 많이 이름에 거론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거의 못 들어봤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벳에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굉장히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제 처음 나왔냐? 사무엘하 6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처음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이 오벳에돔이 나온 이때 그 배경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다음으로 2대 왕이 됩니다. 그러죠?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윗 성을 건축합니다. 다윗 성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딱 부족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다윗성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성은 성전 아니라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다 건설 다 하고 마을도 다 짓고 있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왜 가져올 수 있을까 했냐면 다윗이 살았던 이때에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7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제사장 이름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고마워요 회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70년 전에. 빼앗기고 나서 진짜 재밌는 거는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블레셋 지역을 옮겨가면 갈 때마다 각 지역 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재앙.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징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임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갔는 이방 민족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재앙이 임하는 거야. 재앙이. 첫 번째 블레셋의 지도 보여줄래요? 첫 번째 블레셋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아스돗이라는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방 가서는 그곳에 이 언약궤를 어디 두냐면 다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 그 다곤이라는 신 옆에 언약궤를 딱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야. 이거 뭐지 하면서 누가 이거 치웠나 하면서 다곤 신상 제사장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또 그 다음 날 됐어요. 그 다음 날 됐더니 또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 그냥 엎어져 있지 않고 손과 발 같은 다 부서져 있는 거야. 몸뚱아리만 있는 거지. 이것뿐만이 아니야.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반 이상이 다 죽어버려. 뜻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우리 도시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안 좋은 일이 거듭거듭 되는 걸 안 거지. 그래서 이 언약궤 치워라. 딴 데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언약궤를 그 다음 두 번째 도시에 보내요.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 가드라는 도시예요. 가드라는 도시에 갔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또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이 언약궤가 또 다른 곳으로 가. 세 번째 도시, 블레셋의 세 번째 도시 어디? 에그론.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보냈는데 역시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질병, 또 죽어요. 아직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독한 종기로 그 지역을 다 쳐버립니다. 언약궤가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것을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총 7달 동안 옮겨 다녀요. 7달 7개월 동안 옮겨 다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이 언약궤가 왜 블레셋 지역에만 가면 지역을 옮길 때마다 온갖 재앙과 질병과 이 모든 것 저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 나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 되겠다. 이제 이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다 전멸될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려보내자 해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윗성에 있는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없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다 갖췄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려보내준다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몇 명? 3만 명.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로 가다가 소 2마리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거든요. 소 2마리가. 근데 가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소가 갑자기 발작을 한 거예요. 소들이, 짐승이. 소가 갑자기 발작을 해서 소 뒤에 있는 언약궤가 땅에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떨어질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 두 마리가 갑자기 날뛰는데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딱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밑에 딱 받칩니다. 언약궤가 딱 떨어진 그 찰나에 으쌰 이렇게 받쳐요. 아, 네, 그래요. 그렇다고 으쌰라고 받쳐요. 집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받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6장 6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딱 붙듭니다. 여러분, 잘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 잘못한 거예요? 언약궤 떨어지려는데, 언약궤 받쳤는데 뭐가 이게 잘못한, 근데 이게 잘못한 거야. 어떻게 되죠? 우사가 언약궤를 딱 받들려고 하자 그 찰나에 우사가 어떻게 되죠?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버려요. 사무엘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상하죠?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언약궤 떨어지려고 했는 거 내가 받쳤는데 그냥 받자마자 바로 죽었어. 여러분, 이쯤 되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한 가지 드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 왜 자꾸 죽지? 왜 자꾸 죽지? 이방 땅 가는 곳곳마다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보냈는데 그 오고 있는데 우사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사라는 사람도 언약궤 바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또 죽어버려. 이쯤 되면 당연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는 죽음을 부르는 성물이다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데스노트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건드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걸 딱 보고 다윗이 두려움이 확 몰려듭니다. 무서워지는 거야. 이제 처음엔 너무 기뻤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다 불러가 다 기뻐하기로 그렇게 해서 가족을 했는데 그 순간 우사가 죽자마자 무섭다 이렇게 된 거지.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굉장히 어떤 그 메둘러서 한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못 가져오겠다. 난 이제 안 가져올. 나 싫어. 왜냐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가져오지 말아봐. 잠깐만 스탑. 이거 잘못했다가 전부 다 우리 다 죽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이 언약궤 가지러 가겠습니까? 이쯤 되면 누가 이 언약궤를 그냥 쉽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빰빠밤. 아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말했던 오벳에돔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한 오벳에돔.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 우사가 죽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간 다 정지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가겠다 합니다. 죽으려고. 주변 사람들 쟤 뭐야? 죽음을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이 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동네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없는 거야.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성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근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 내가 여기 매어 간지라는 단어를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이 분명히 매어 간지라는 단어가 아닐 텐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제가 히브리어 영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NIV 성경을 제가 옆에 적어놨어. He took it. He took이 뭐예요? take의 과거형. 그가 그것을 취했다. 매어 간지라. 이거 우리나라 성경은 좀 약간 좀 하여튼 그래요. 제대로 된 거는 오베드는 그가 궤를 취한 거예요. 가지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꺼려 했던 그 언약궤 가져가면 쟤는 죽었어. 이제 누가 말해도 그렇게 죽음을 부르는 그 성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드님이 저 가져갈게요. 저요. 손든 거지. He took it. 그가 그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걸 그걸 취했을까 봤더니, 오벳 에돔은, 오벳 에돔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그 말씀. 한 가지 명확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벳 에돔이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 자, 아까 지도 봤을 때 가드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그렇지. 그럼 이 오벳 에돔이 가져가자마자 오벳 에돔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어떤 언약궤로 가는 여정을 보면 죽는 것이 100% 확실해. 기정사실이야.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오벳 에돔이 이것을 가져갔어. 제 집 이제 죽었어. 당연히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자녀들, 가축, 모든 재산들을 다 걷어내고 재앙과 독종과 질병으로 저주받는 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분명히 저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질병이 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서 제가 어떻게 되나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 오벳 에돔이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자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11절, 제가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오벳 에돔 이름이 처음 나온 곳이에요.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청년부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역대상, 역대하, 지금 계속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리셋, 완전 리셋이야. 지금까지 안 읽었던 모든 이사야 다 안 읽어도 돼. 역대상부터 다시 이스라엘 족보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그 전에 구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읽어도 상관없어. 다시 구약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역대상은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역대상을 썼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족보 있는 민족이야. 누구한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되돌아왔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포로들이 다시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자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더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그 정말 완전 새로운 어떤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뿌리부터 썼던 책이 역대상부터예요.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죠. 역대상에 그 에스라가 포로 그 귀한 백성들한테 썼던 것 중에서 다 빼. 뭐 가지 쓸데없는 말들은 다 빼. 정말 중요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부터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정말 요약요약 짜집기 엑기스만 모아서 쓴 게 역대상 역대하야.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쓸데없는 것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금까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포로 생활과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신 말씀 선지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엑기스만 했는데 그 중에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포로들한테 이것만큼은 알려줘야겠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려줘야 돼라고 한 것이 바로 오베데돔 이야기예요. 오베데돔 이야기. 오벳에돔 이야기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 역대상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이 부분 다 읽었을 거예요.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역사에 단 1도 모르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라고 재차 반복해서 썼던 학사 에스라가 썼던 본문 이 기록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 그 하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교육해줘야겠다 했던 게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는 왜 재앙과 질병과 저주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다윗 당시에 정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신났다가 다 죽었다니까 또 두려웠다가 했던 그 다윗에게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와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가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랬더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 주셨어? 야 가자. 다시 이 언약궤 가지고 와야 되겠다. 다시 가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처음 듣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자기 성에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고 그때 막 그 자기 사울의 딸 그 자기 와이프인 미갈이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오고 막 춤 막 춰요. 막 펄펄 뛰죠. 그 막 옷이 다 막 밑이 보일 정도로. 그 미갈이 막 저거 보고 막 하여튼 수치스럽다고 쪽팔린다고 하자 미갈이 평생 애가 없는. 하여튼 그러한 어떤 사건. 우리가 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윗 왕 중심으로 쭉쭉쭉 이제 이어가요. 이까지가 오베데돔의 스토리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생뚱맞는 곳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역대상, 에스라가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역대상 15장 16, 17, 18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쓴 곳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로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시편에 좀 많이 등장하죠. 헤만의 시, 아삽의 시. 자,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 에단의 시, 시편의 에단의 시. 하여튼 그 에단을 세우고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마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아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누구?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기 성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둘 자리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는 레위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레위 사람들한테 찬양을 계속해서 하라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쭉 나열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문지기 오베데돔입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도 똑같이 이 구절이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확인하는데 제사장 스바랴와 요사밧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베데돔이 문지기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다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 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에는 이 사람이 문지기였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가꾸는 오직 레위인들만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오벳, 무엇을 섬기다, 에돔, 에돔의 신. 즉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에돔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돔의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오벳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조차도 정말 불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름인데 이방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성전 앞에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오베데돔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그 가정이 잘 됐고 평탄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았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가 잘 되고 축복받은 것으로만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 축복받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의 문제가 술술 잘 풀렸더라, 내가 일이 잘 되고 축복받았더라. 이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감히 설 수 없는 그곳에 오베데돔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경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앞에서 이 오베데돔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경외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는 곳, 그분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에 내가 있기를 갈망하는 것. 바로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는 달라요.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세요? 두려움은 내가 어떤 대상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경외는 달라. 경외는 그 대상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면 그건 두려움이야. 근데 그 대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내가 무서워해, 멀어질까 봐 너무 두려워해.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상관에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 무섭고 그것이 너무 두려워. 경외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축복이 있고 내 길이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짱짱 열려도 주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모세의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모든 세 개가 뭘 뜻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 당신의 어떤 주님 그분 없이는 나는 한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오베데돔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에스라가 딴 거 다 필요 없이 오베데돔의 스토리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내가 그곳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베데돔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는 경외를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 생긴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경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숨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자꾸만 내가 숨게 되어 있고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면 하나님 혼내시지 않을까? 나 이거 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지 않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들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집사님이 그런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람과 같이 집에 가는 도중에 교회 앞에서 한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온 지 너무 좀 오래됐고 교회 안 나오면서 점점 신앙이, 예배가 점점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려서 내 삶 가운데 점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내가 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도움 요청하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좀 상담하고 좀 기도받고 싶은데
이거 쫓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그냥 내가 받는 것들이 너무 그냥 죄를 그대로 내가 그냥 벌 받는다, 내가 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앞에서 저를 만났어요. 제가 뭐라 말해준 줄 아세요? 집사님 벌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죄 지었다 해서 그 죄에 대한, 그래 네 한번 죄 지었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우리한테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그렇게 인과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집사님 하나님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참 오해하고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 집사님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시라고. 하나님 그런 모습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집사님 그런 모습 하나님 처음 봤다고,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저 따라 해볼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이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DTS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내 죄에 따라서 그 죄에 따른 벌과 처벌과 어떤 질병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을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저 때려 해볼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요. 긍휼. 제가 다음 주에 긍휼이란 단어를 좀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긍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고, 시편 25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친밀하심을 보이신대요. 당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사람이야. 그건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지. 잠언 8장 13절 말씀에는 명확하게 경외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줍니다. 뭘까요?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저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뭐를 더 좋아하고 뭐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에 예배할 때에 갖게 되는,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경외,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머물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내 삶 가운데 경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압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압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 번 더 그 보좌에 계신 어린이 함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받기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멀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멀어질까 봐 그것이 더 두렵고 그것이 더 무서워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내가 성전 문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더 그 성전 문지기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당신의 그 성전 문지고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가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합니다. 그 오베데돔의 삶처럼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식의 또한 지혜의 근본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도 다시금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내가 주를 경외하며 아버지, 경외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캠퍼스가, 나의 모든 삶이 다시금 정렬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순복하며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 아버지, 주를 경배한 자의 모습으로 주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의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버지, 그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경외한 자의 모습, 당신의 인전을 갈망하고 당신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 큰 소리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시선과 주님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자세, 그 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고 당신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당신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한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당신의 그 친밀하심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잘못된 경외, 우리 안에 공포,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긍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빛이 있을지어다.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며 갈등하며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오벳에돔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려지며 문제가 풀려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내 삶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고 당신 그분 자체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오벳에돔과 같은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당신 그 자체를 더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며 더 가까이 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걸어가고 있는 직장에서의 삶, 캠퍼스 학업에서의 삶,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취업의 여정들,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또 가정에서의 삶, 또 사역에서의 모든 삶, 그 모든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는 3세대 게더링이 저희 교회에서 5월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이자 마지막 광고는 원아톨 청소가 오늘 1, 2, 3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모임 진행해 주세요.